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의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부활절을 보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와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들, 또 부활하신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고, 또 그 문제에 답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기도 한 것이죠. 이 질문에 가장 적합한 답을 주는 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이런 계획표를 볼 때 이어지는 순서가 뭐죠? 성령 강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50일째 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표를 보아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이유를 우리 안에 여전한 육체의 소욕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내면에 실존하는 육체와 성령의 대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도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대립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육체의 소욕이 이루는 육체의 일을 19절부터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좀 보실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려 15가지를 쭉 나열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육체의 일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분명하네요. 분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하는 육체의 일이 뭔가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도 이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에 있어 음행을 제일 먼저 언급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뿐만 아니라 이 목록들을 쭉 보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어긋난 종교 생활,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관계, 또는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생활 태도, 음행을 비롯해서 우리의 어떤 종교 생활, 인간관계, 생활 태도 이런 전반적인 이 다방면에 걸쳐서 이 육신의 소욕, 육체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가지 중에 나는 자유해, 나는 상관없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의 수욕에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 당혹스러울 수 있는 일인데 21절이 더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반절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소욕의 이 폭거를 제어하지 못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물론 이 말씀은 좀 더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긴 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에 100%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순간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박탈당한다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붙들려 살아가거나 붙들고 살아가거나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내 삶의 일부로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육체 일들에 대한 회개 없이 또는 개선 없이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의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일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아가면서 합리화해가면서 오늘 말씀은 그런 태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좀 교양 있는 신앙생활,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육체의 소욕의 폭거를 제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이건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은 품위 있는 신앙생활, 좀 멋있는 신앙생활 이런 게 아니고요. 생존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았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요, 크게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는 것으로 관찰이 돼요. 신율주의와 방종주의인데요. 신율주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잘한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표시로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신율주의적 사고는요, 오늘날에도 여전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행동 지침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뭐 그런 거예요. 십계명 지키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11조 하고 또 헌금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런 규범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종주의는 신율주의와 반대편에 있는 입장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규범이나 규칙도 불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이미 확보했으니 좀 부족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런 태도예요. 어쩌다 육체의 소욕을 내가 좀 따른다 한들 이 구원이 뭐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악용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입장이 모두 공존해 있어요. 근데 제가 관찰해 볼 경우에는 이 두 번째 방종주의적 입장이 좀 더 우리 가운데 강하게 경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과연 나는 구원은 받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그런 태도를 계속 지니고 있는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유업을 과연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강력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이런 신율주의, 방종주의 이 두 가지를 다 거부해요. 그렇다고 중간 입장도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신율적입니까? 방종적입니까?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말씀에 제시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채택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자, 이런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은 열매라고 은유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이다. 이 열매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몇 가지 좀 규칙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껍데기가 아니고 우리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온갖 생명의 기인한 변화, 생명력에 기인한 그런 색다른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행동 지침을 잘 지키는 것 이전에 우리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적인 행태를 잘 지킨다 하더라도 뭐 예배 딱 오고 뭐 그래도 한다라도 내 안에 거룩한 성품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내면의 성품을 지향하는 것, 이거 성령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건 자기 수양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도 닦아가지고 뭐 내 마음을 다스리고 뭐 거울같이처럼 뭐 빛나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방식인가요?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인격과의 깊고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고 변화되고 강한 영향력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도 원하시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는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품을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능력 보잖아요, 능력. 성과급을 주지 성품급을 주지. 물론 성품이라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면
생각은 그래요. 생각은 이 아이들이 참 좋은 성품. 생각은 그렇고 또 말은 정말 뭐 성품이 좋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말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영수 하는데 막 투자해야 되죠.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거에 관심 쏟죠.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항상 보신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는 것 같아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좀 묵상해 보면서 돌아보고 싶은데요. 자, 9가지 열매 뭐라고 소개하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개별적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가 단수잖아요.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측면인 것이죠. 자,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열하시면서 첫 번째로 사랑을 꼽으셨을까? 그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사랑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첫 번째 열매로 제시된 이유는 적어도 2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랑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내 말을 들었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예수님 믿는다는 또 다른 표현이죠.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자, 앞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 공통된 게 뭔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요한일서 3장 14절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걸 정리해보면 믿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참 깊이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이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는 거. 이 드러난다는 게 뭘까요? 섞여서 잘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생각나시죠? 양과 염소가 서로 뒤섞여 사는 거예요. 다 희은, 풀 먹고 비슷비슷하잖아요. 멀리서 보니까. 그러나 저녁 때가 되면 목자가 인도해서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를 따로 분리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따로 분리될 거예요.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양처럼 생겼고 다 그런 것 같지만 구분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마귀의 자녀네요.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노희경 작가인가요? 그분이 이런 에세이를 썼죠.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저는 뭐 제목밖에 몰라요. 읽어보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건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지 않는 자 유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마태복음 25장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염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염소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있던 이유가 뭐예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미워해서가 아니라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내 안의 믿음을 나는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증거주의라 그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백을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은 뭐 벌을 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백이라는 것은 강요나 회유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백을 입증할 증거를 수사관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검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백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신앙 고백도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사랑이겠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증거가 분명한가? 나의 믿음에 대한 증거, 이 사랑이 좀 확실한가? 증거가 뭐 미약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긴가민가할 수 있잖아요. 분명한 증거.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제시된 두 번째 이유를 꼽자면요, 이 사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도 증거해 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들이 써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가장 이야기하기도 쉽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요, 모든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있잖아요. 꼭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형제 간에도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하고 또 나라도 사랑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 세상에 사랑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랑이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도 이 사랑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염됐죠. 사랑이 오염됐어요. 오염된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그 행태가 뭔가요? 아까 육체일의 넘버원, 음행인 거예요. 좀 됐죠?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거기서 모든 부인들을 격분케 한 그 대사가 있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 남자가 다른 여인 사귀면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분노 게이지 빡 올라가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근원인데 사람이 죄인이고 이 세상이 오염되니 사랑도 오염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잖아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게 뭔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게 뭔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나요? 뭐 홍해를 우리도 갈라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는 사랑의 사람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떤가요? 나는 좀 사랑이 풍성한 사람인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참 제 안에 사랑이 참 빈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저렇게 크게 써붙였는데 저 글씨의 크기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가? 감사하죠.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115년, 116년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인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풍성한 게 많았어요. 1장 5절에 보면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고린도 성도들이 참 지식이 풍족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했던 세상적이나 박식했던 사람들. 또 지식이 풍족할 뿐만 아니라 언변도 훌륭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막 풍부해도 그래도 언변이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어떤 교수님은 정말 학식이 풍성하신 것 같은데 수업 시간 너무너무 쫄린 거예요. 학식은 풍성하고 책은 참 좋은데 이거 스피치가 좀 어려워서 이거 너무 졸렸고 힘들고 막 그런 교수님 더러 계셨어요.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또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7절의 말씀이에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재능도 뛰어나요. 달란트적인 은사. 재주가 좋아요. 또 성령의 은사. 방언도 잘하고. 당신은 예언이 있었으니까 예언도 하고. 집회를 하면 열광적인 거예요.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고 서로 예언하고 세언하고 막. 질서정리 워워워워 바울 사도가 여여여 질서 해야 될 만큼 강렬한 은사를 소유했고 근데 사랑이 없었어요. 결국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을 해요. 사람의 방언이라고 했으니까 다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 헬라 시대는 로마 사회는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러니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이 지금 대접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개국 한다면 이야 그러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어떤 신비적인 예언일 수도 있겠고, 혹은 천사의 말처럼 이렇게 수려한 언변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요, 이방 종교에서 막 흥을 돋구는 그런 음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덩덩덩덩덩덩덩덩덩 하는 거예요. 우리 치면 굿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종교적인 그런 감흥을 막 고조시키기 위해서 막 둥그덩둥그덩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시끄러운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이 말을,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누가 먼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산을 옮기는 믿음. 저 사람 보면 믿음 좋아. 늘 교회에 살아. 그러면서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것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일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좀 방언해 보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 좀 이렇게 좀 믿음도 켜보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16장 14절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짧은 5마디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신앙 연수가 길어질수록 뭔가 좀 내 안에 좀 뭐 새고 있다라는 느낌 들지 않나요? 새고 있다는 거. 사랑 없이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책임감으로 하고, 성격으로 하고. 여러분, 성격은 굉장히 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보탬이 되긴 해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고 또 맡겨진 걸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 성격도 굉장히 좋은 거긴 한데,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한데, 습관으로 하고 늘 해왔던 어떤 그런 관성으로 하고 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사랑에 빠져버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사랑에 점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랑의 열매를 요구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사랑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가? 내 믿음의 나무에 과연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누가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모르는 사람 있어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나는 사랑의 열매가 부족한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그 답을 찾고 싶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복음이. 오늘 말씀을 표현을 빌려보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라는 성령의 은혜를 맺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캠프 하면서, 바이블 아카데미 하면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걸 뻔히 알지만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는 하는데 이해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그 사랑에 취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는 그런 취함이 있었으나 그 사랑에 감동했으나 어찌 보든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돌처럼 먼지가 푸석푸석한 오래된 창고처럼 건조해버리는 마음 때문인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 사랑에 내가 다시 한번 감동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내 영혼이 휩싸이고 깊이 잠기는 것, 그 사랑을 내가 감각하고 그 사랑에 내가 딱 잠기면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던 거 간절한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그 안에 깊이 잠기게 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그저 주님이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채워지는 사랑이 우리를 통해 넘쳐 흘러 유통돼야 되는 것.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앞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뭔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서로 사랑하기 앞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내가 알고 깨닫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고 충만하게 해줘. 뭐 흘려보낼 게 있어야 이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질 때,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저 연약한 우리 인간적 감정에만 의존하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제한적이고 순간적이고 빈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 부활의 은총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남성께 모든 죄의 권속들이 이처럼 주님의 깊은 사랑의 품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감격하고 그 사랑을 좀 만끽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보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됨이니. 여러분, 이런 사랑을 소망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사랑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으로 신방하고 나의 모든 목회적인 이런 양식에 사랑이 좀 든든히 뒷받침되어서 좀 사랑의 목회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더 힘써야 되겠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짐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사명 감당과 직업 수행과 나의 본 인생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이런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열매를 맺는 삶,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우리 사랑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이 다시 한번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이 풍성한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주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